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계속해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 무엇일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다 시험일까? 좀 신앙적인 의미에서 시험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뭐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잘 서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삶을 힘써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중간의 기간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죄에 빠지는 유혹,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이 있거든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준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에서 벗어나는 유혹, 굉장히 많은 그러한 유혹이 있는데 그와 같은 유혹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지게 되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성경 맥락 그대로를 보셔야 합니다. 뭐를 강조하나,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를 보셔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집중하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심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 심판은 성경적으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받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국 맨 끝에 주님의 크고 흰 보좌가 펼쳐져 있고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입니까?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삶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요만한 칩 하나에 몇십만 권 글자가 책이 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공정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아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심판인데, 근데 성경에 그 옆에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 맥락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으면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질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불신자가 받는 심판과는 좀 다른 양상일 겁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믿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간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 몸으로 산 그 모든 것을 따라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심판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지요. 그래서 늘 죄와 싸우고, 왜요? 주님 앞에 설 거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또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왜요?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 주님께로부터 뭔가 받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사는 인생의 목표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서신인데, 이제 본인이 죽을 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제 너는 끝이다, 이제 너의 삶이 마쳤다. 그걸 직감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가는 길에 많은 방해, 많은 유혹, 육신의 연약함,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다고 하죠. 이거는 선한 싸움이에요. 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믿는 자가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 이것을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의미는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마쳐야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이 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막중했잖아요.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기 위하여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그 레이스, 그 경주를 완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토너가 그 42.195를 다 마쳤을 때, 그리고 메달을 받았을 때 다 지치지만 그러나 찬란한 그 영광과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거 완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주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을 날 임박한 그 날짜를 받고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설 텐데, 의로우신 재판장,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그 주님께로부터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 눈물, 내가 복음을 전하여 맺은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셔서 영원토록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은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거는 나만이 아니야. 동일하게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날을 준비하며 이 날을 달려가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대충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대충 살면서 뭐 사명도 내팽개치고 그냥 죄 가운데 뒹굴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거예요. 성경의 맥락에선 그러와 같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앞에 못 서요. 성경 맥락 그대로 보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꾸중을 들어요. 너 가짜였다. 너 눈이 멀었어. 너는 영적으로 소경이야. 너는 나와 상관없어. 왜요? 주님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거든요. 시험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미혹이지요. 시험은 뭡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달려갔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써 싸웠던 사람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을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도 내팽개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니라 그냥 내 길로 가는 것, 이게 경로 이탈한 거죠. 또는 가긴 가지만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서 에라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시험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주님의 날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뭔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놓는 것, 이것이 시험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실은 성경을 보면요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그 1세대들이 못 들어갑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죠.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헛되이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2세대 그들의 자녀들 20살 이하만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랬죠? 시험에 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이 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별의별 것들로 우리를 굉장히 흔들어요. 믿음을 약화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처음 순수하고 뜨겁고 십자가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열에 한둘도 안 돼요. 솔직하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2021년 3월 7일 오늘 여러분은 이 경주에서 지금 계속 목표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나요? 힘차게 다른 박제라는 마라토너처럼 계속 달리고 있나요? 혹시 뭔가에 걸려서 멈춰 있지는 않나요? 힘이 빠져 있지는 않나요? 아니, 혹시 경로 이탈되어 있지는 않나요? 지난번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라톤 경주에서 대거 탈락을 했대요. 앞서가던 선수가 길을 잘못 갔는데 뒤따라가는 선수들이 다 그리로 가다가 경로 이탈로 탈락이 됐대요. 혹시 경로 이탈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정확하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요. 지금 1년 넘게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어쩔 수 없어요만 보시면 안 되고 영의 눈으로 보셔요. 시험은 주님의 목표점을 향하여 가다가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경로를 이탈하게 하는,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그 영적 상태가 아주 힘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실제 이 안에 우리는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왜냐면 이 영은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때 이렇게 생명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봉사할 때, 여러분, 신앙의 봉사가 빠지면요, 그것은 정말 짝짝이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해보세요. 당뇨병, 고혈압 걸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봉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의 건강을 위한 필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사명 감당할 수도 없는 환경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뭐 교제도 안 되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야 간절했지, 지금은 너무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풀어지지 않나요? 심지어는요, 주일에 딴 게 들어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을 잘 세이브하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이게 아니라 다른 데를 다니기 시작해요. 지난주 연휴였잖아요. 다른 데를 가요. 왜? 가다가 그냥 영상으로 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깐 그곳에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이 지난 상황에 이 신앙의 기준이 엄청 낮아지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영은 점점 축 처져가고, 목표는 희미해져가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빈자리에 다른 세상이 들어와서 주일에 하루 종일 영화 보고 TV 보고 딴짓하고, 그러면서 점점 영은 깜빡깜빡 죽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 전혀 감각이 없다면 시험이지요. 시험 아닌가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쩔 수 없었어, 뭐 나 이해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지금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직장 안에서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과 교제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면 멋지게 이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당분간 더 가요.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최소 2년까지 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다 종식돼서 정상으로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기간이 앞으로 1년, 1년 반, 2년 더 갈 텐데, 손 놓고 내 영은 다 쳐져버리고 거기에 세상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내 안에 꽉 들어차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준조차도 다 흔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1년, 2년 더 간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요, 이 코로나가 지난 그 시점에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배 안 나와도 이게 이미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쉽게. 거기에 봉사도 없고 영적 교제도 없고 전심의 예배도 없이 그냥 이게 일상화가 된 그 모습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1주 2주마다 나오도록 움직이게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섬길 수 있으면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고, 수요일 저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급식 봉사 가잖아요. 그래도 갔다 오면요, 저도 마음이 신선해집니다. 마음이 기뻐요.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얼굴빛이 달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요?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요. 아마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특별한 선물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어떠한 시기에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교회는 이 시험이 지난 다음에 잘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수지선화 목자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험을 이겨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기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이 목표까지 가기까지 많은 역경, 많은 미혹, 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코로나 또 다른 형태로 뭔가가 올 텐데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몸소 시험을 겪으시고 이기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길이야. 내가 이것을 싸워 이겼듯이 너희도 함께 싸워 나가는 거야. 자, 예수님의 시험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생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게 본질이지요. 근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의 것, 육신의 만족, 이것을 위해 살아라. 주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 본질을 호도하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정말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나약한 믿음에 의심하는 그 신앙,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순식간에 마귀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순식간에 가장 높은 산으로 슉 데려갔어요. 이 높은 산은 그냥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성공의 자리. 그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자리를 줄 거야. 성공을 줄 거야. 부를 주고 명예를 줄 거야. 그런데 한 가지를 해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너 나를 섬겨라. 나에게 넙죽 엎드려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돈도 주고, 네가 원하는 명예도 주고, 네가 원하는 높은 자리를 줄 거야. 너 그거 좋아하잖아. 얼마나 그거 달콤해.
나를 섬겨라. 이렇게 짓거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것은 실은 우리 모두가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이 사회 나가면 만만치 않잖아요. 다 그런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상사 비위도 맞추고 그리고 적당히 비리도 저지르고. 왜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인정, 내가 원하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 그는 마귀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그 물질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그와 같은 유혹에 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고 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를 잃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사탄과 맘몬, 나는 물질 앞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부도 하나님의 거고 성공도 하나님의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지 너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참된 신앙인 거죠. 어제 좀 웃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연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 몇 년 전 건축 이제 막바지 일화와 이제 막 논쟁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아는 지인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아는 지인이 저희 교회 어려운 사정을 보고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이 어떤 일을 하면 돈이 적지 않게 들어오는데 그 11조를 우리 교회에게 내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워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아서 교우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합의하면서 지나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좀 아쉽게 그때 이제 그렇게 일이 처리가 안 돼서 그 11조를 못하게 되었고 계속 미안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만이라도 감사하다고. 근데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전화했죠. 왜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됐는데, 물론 그때 약속했던 금액만큼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내줄 텐데, 이런 웃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목사님에게 드리겠다고 11조를.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쓰시고 또 뭐 누군가를 돕는다면 도우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11조는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좀 혼란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그렇게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지 않냐고. 그거 제가 쓰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조는 내고 뭐 일정 얼마를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면 그거야 제가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거고 11조는 주님의 건데 저한테 주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개척 초기부터 절대 그런 거는 안 했으니까 제 계좌가 아니라 교회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시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난 다음이었는데 보니까 그래도 꽤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사욕이 있었다면, 그리고 제 기준이 애매모호했다면 저한테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또 본인이 직접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기 위하여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가 욕심이 있고 좀 생각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영적 기준이 없다면 아마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흔들릴 수 없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준은 분명하고 그와 같은 부분 제가 만약에 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귀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지요. 내게 절하면 주리라. 교묘하게 제가 넘어진 거지요. 저는 끔찍한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좋은 의도였지만 저한테는 큰일 날 일이고 끔찍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미묘한 시험들이 있지 않나요? 꼭 무슨 천하 영광 만국 이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눈 덮고 이렇게 가리면 정상적으로 내 것이 아닌데 나의 이득이 되는 부분 왜 없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 엎드릴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중심 안에는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교회에서 헌금을 정기적으로 뽑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은 30냥에 팔았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뿐만 아니라 그 역사 내내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왜 만들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을 빌미로 해서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야망, 하나님의 정상적인 뜻과 관계없는 내가 주인 되어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상 앞에 목상 앞에 절하지 않아,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아마 인식이 전환되는 해석을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나의 사욕,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이게 내 안에 작동되면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이 곧 뭡니까? 그 마귀의 미끼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타협하며 나를 위하여 뭔가를 쫓으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찬양할 한들 그에게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안에 이미 우상이 딱 들어잡혀 있고 그 중심 안에는 내 자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야망과 욕망의 주인이 되어 나를 틀어잡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배한들 예배가 드려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안에다가 불상 하나 이렇게 품고 이 자리에 와서 그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예배가 될까요? 안 되겠지요. 불상이 없어도 이 안에 그와 같은 탐심 속에서 그 앞에 굴복하며 산 나의 삶이 나의 일상이라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법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까지 와서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제 내면도 들여다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뭐 저 혼자 막 열내면 안 되잖아요.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우리의 많은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의 실제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타협하고 물질 앞에 넙죽 엎드리고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면서 그렇게 우상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적지 않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하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주님 회개합니다. 제 안에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하나님 우상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6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나의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싸우는 길이 신앙의 순례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도 없고 이와 같은 삶의 싸움도 없는 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나 구원받았어요 하고는 이 세상에 넙죽넙죽 우상 앞에 절하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그렇게 본질이 호도가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수준으로 믿는다면 그와 같은 신앙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힘써 싸우면서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여 보혈로 씻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싸움을 싸울 때 아까 드린 찬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 가사를 영어로 보면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 나의 내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그 가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나 힘들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내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짜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요즘 교인들 또 우리 한국교회 이 실태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기준점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이게 막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는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신앙은 앞으로 이렇게 되고 뭐 교회는 저런 거고, 제가 보면 기가 막힐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기준이거든요. 환경 때문에 진리를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망합니다. 이 가는 길에 힘이 빠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죄로 넘어져서 내 안에 주님 제가 타협했습니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돼요. 그거 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내가 가는 길을 다시 분명하게 좌표를 찍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다시 갈게요. 울더라도 갈게요.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갈게요. 내가 비틀거렸지만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박수 치십니다. 잘했다, 으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는 의로우신 심판대잖아요. 대충 살고 타협하고 막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괜찮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넘어졌지만 다시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사명을 완주하고 말씀에 힘써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이 길을 싸우다가 내 인생 마치는 그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는 이제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흔들렸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납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이게 신앙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힘을 내어 이 길을 가야 해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최후 승리를 일어나라. 힘을 내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할렐루야. 빛난 약해져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힘을 주세요. 비틀거려도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멈춰 있습니까? 왜 잠들려고 해요? 정신 차리세요. 길에서 빗나간 자가 있다면, 다른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돌아오세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죄와 싸우면서 넘어졌으면 다시 보혈 의지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거 안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순수했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가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는 책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별명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날지어다. 최우승 일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어느덧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고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했던 그 자리에 세상이 스물스물 들어와 떡을 위해 살아가고 작은 시험에 하나님 원망하고 마귀의 유혹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서서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가겠나이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결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코로나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준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생명을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때, 부흥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